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3절에서 21절.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방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화목제물로 순양에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시린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갖기 위해서 서원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자, 이 서원 기간을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마칠 때에도 특별히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정된 예식에 따라서 나시린의 삶을 마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시린이 서원을 마치면서 지켜야 할 상당히 복잡한 예식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나시린은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누린 자이기 때문에 남들이 드리지 않는 예배, 그 남들이 드리지 않는 예배를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겁니다. 특별한 관계이니 만큼 예배 절차 또한 특별하죠. 자, 헌신 기간을 마친 후에 나시린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시린의 삶을 마감하면서 제사를 위해서 짐승들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어떤 제물들을 드리는지 14절을 보시면은 먼저는 번제로 1년 된 흠없는 새끼 순양 한 마리를 바칩니다. 그리고 또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새끼 암양 한 마리를 바치고요. 그 다음에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바칩니다. 그리고 15절에 가면 이외에도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빵을 넣고 또 누룩을 넣지 않고 겉에 기름을 발라 만든 속빈 과자, 또 곡식 제물, 소제물, 그리고 전제물, 부어드리는 제물, 이런 제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16절에 보시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나시린은 어떤 일을 하느냐면 자기가 그동안 자랐던 머리를 있지 않습니까?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는 18절에 보시면은 그 머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넣어서 태우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으로 사는 동안 전혀 자르지 않았던 머리카락을 잘라서 제물로 바치는 거죠. 그러면서 서원 기간이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이제 암시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19절에 가보시면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제물이 뭐냐면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 그래서 제사장은 삶은 순양의 어깨고기 또 광주리에서 꺼낸 두 종류의 그 과자 한 개씩을 차지한 후에 그 나시린은 나머지 고기와 음식을 주님 앞에서 친지들과 함께 먹습니다. 이때 20절에 보시면은 나시린은 뭘 먹어도 됩니까? 이제부터는 포도주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서원 기간 동안은 자신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그 의지 속에서 포도를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가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거룩한 영역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 이외에도 21절에 보면 나시린이 추가로 서원한 재물이 혹시나 있으면 이때 모두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급된 재물은 어떻게 보면 서원 기간을 마치면서 드리는 최소한의 것이라면 이제 자기가 더 드리기를 원한다면 이때 이제 모두 드려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헌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제사, 이 제사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속죄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자, 속죄제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구별된 기간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범한 잘못, 그 잘못을 속죄하기 위해서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또 두 번째 드리는 번제, 이 번제라는 것은 생명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기간은 끝났지만 평생 제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남은 생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의 의미로 이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 소제, 전제를 드리는데요. 이것은 평생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동행하면서 내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표시로 화목제, 소제, 전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털은 어떻게 합니까? 머리털은 밀어가지고 화목제물 밑에 있는 그 불에 태우는 것은 자신이 나시린으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헌신의 삶이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바라는 기원의 마음으로 이제 그 머리털을 화목제물과 함께 태워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럴 수도 있어요. 자른 머리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은 서원한 기간 동안 머리가 길어서 자른 머리, 그 자른 머리를 우리가 기념품으로 소장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거 태우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서원하면서 내가 지낸 나시린 기간 동안에 했던 이 소장품, 머리카락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일도 했었어라는 종교적인 이력으로 나타낼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다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시린으로서 서원한 것, 하나님과 서원자 사이에 있었던 일은 그것은 그걸로 끝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종교적인 이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해서 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랑 삼아 다른 사람들에게 광고하듯이 그것을 자기의 이력으로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금식 기도를 했는데 며칠을 몇 번을 했다. 이게 그런 이력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한 이 행위라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로 끝내버려야지 그것을 마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광고처럼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종교적인 이력으로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는 서원이 아니라는 거죠. 자, 나시린에게 있어서 헌신 기간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세심하게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헌신의 삶을 기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교회가 요즘 세상에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건 왜 그러느냐면 구별의 명령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를 철저하게 구별하셨어요. 서로 섞이고 타협하고 이런 거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은 뭐예요? 세상과의 구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뭘로써 구분하셨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써 구분되도록 그 어린 양의 피를 요구하셨듯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구별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들은 무엇을 가지고 세상 사람과 내가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규례의 의미는 무시한 채 행동만을 가지고 구별을 자랑했어요. 오늘날도 행동만 가지고 구별되었다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를 지킨다, 내가 예배를 드린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과 다르다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올바른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에서도 세상과 다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그 구별을 요구하셨듯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다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구별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사고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유행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구별된 삶이라는 거죠. 종교의식이 있다고 해서 구별된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사느냐가 문제인 거죠. 세상 사람과 같은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절대로 구별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의 인생, 오직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며 살아가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를 위해서는 살지 않고, 이제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나 자신을 포기하고 구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삶의 모습입니다. 언제나 관심은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서 좀 더 풍족하게, 좀 더 많은 것을 누리며 편안하게 살아갈까? 여기에 우리의 모든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구별된 삶임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야 할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세상과 자신의 관심만 두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께 관심 두고 살아가겠다. 주님께 헌신하는 삶, 그 삶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시린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정말 자신을 헌신시키는 그 모습,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하나님은 보고 싶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이 시간 평생 헌신하면서 나의 생명 기꺼이 드리겠다라는 복된 결단과 함께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